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사경의 넷째 날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종에게 영감을 더하시고 더욱 강건케 하사 말씀이 뿌려지는 곳마다 큰 부흥이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 이 한 해도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동안도 남은 교회로서 남은 자손의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 하루 동안 승리하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통하여 남은 자손의 아름다운 꿈을 이루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남은 자손의 사명입니다. 어제 남은 자손의 특징을 공부하면서 남은 자손의 특징 속에서 남은 자손에게 부여된 사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남은 자손의 특징과 연결되어져서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가진 남은 자손 남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영원한 복음, 그들의 특성과 더불어서 그들의 사명을 함축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 남은 자손은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해 왔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신약의 교회가 그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때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남은 자손으로서 특별히 마지막 남은 교회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사명을 인지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명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것의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는 일, 사명을 수행하는 일을 위하여 또한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공동체를 부르신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 속에 나타났던 그분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손으로 부르심은 항상 개인을 향한 부르심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복음화하기로 작정한 공식적으로 지정된 마지막 집단, 마지막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계시록 12장과 14장에 나오는 남은 자손들의 특징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관이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바로 모습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 마지막 남은 교회, 남은 자손이 되게 하신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이 부여됐고 이제 우리는 그 사명을 수행해야 할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은 그 개인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지 어떤 신앙 공동체에 속하였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이 된 것, 그리고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7교회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남은 교회인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는 바가 바로 계시록 12장 14장에 말했던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예수의 증거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해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느냐, 우리가 남은 자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남은 교회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들수록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남은 자손이 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처럼 우리가 기필코 우리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김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을 늘 간구하며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손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은 백과사전에서 말하기를 도덕적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그것을 범한 자를 의롭게 할 수 없으며 또한 그것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게 하지도 못한다. 참 재미있는 말이긴 하지만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 환심을 받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이언스 타임 오브 타임에도 말합니다. 율법에는 구속의 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구속, 우리를 구원할 만한 어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은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에게 체크포인트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안된 것은 구속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그렇다면 왜 성경을 주셨는가? 그렇다면 왜 선악과 나무를 주셨는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안식일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안식일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토요일 아침에 아니면 금요일 저녁에 얘야 내일 교회 갈까? 에버랜드 갈까? 애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안식일 아침에 만약 그것이 성경의 계명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면 여러분 토요일 아침에 11시까지 주무시겠습니까? 8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어렸을 때 3대째 재림신앙을 가지면서 태어나자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교회 가는 게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재미난 것들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 가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 참 행복한데 참 무서운 게 있었어요.
장로님들이십니다. 안식일에 우리 다녔던 교회 앞에 마당이 좀 넓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차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마당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기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예배가 끝나고 난다든지 그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면, 가끔은 예배 시간에도 뛰어다녔겠죠. 제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런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 웃고 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장로님들이 불러서 혼을 냈습니다. 안식일에 뛰어다닌다고 혼났습니다. 뭘 사 먹는다고 혼난 게 아니라, 뭐 유튜브 본다고 혼난 게 아니라 안식일에 뛰어논다고 혼났습니다. 혹여 어떻게 해서라도 공은 저희들 생각도 못했고요. 그냥 누가 깡통 하나나 아니면 휴지 같은 거 하나 둘둘둘 말아서 그걸 차고 뛰었다 그러면 운동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혼났는지요. 그래서 사실 안식일이 즐겁긴 한데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오후에 어린이빵까지 다 하고 이제 집에 오면 이제 뭐 합니까? 예, 시간을 봅니다. 안교 교과책에 그때 왜 그렇게 일몰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제가 일몰 시간을 그때처럼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보는 겁니까? 안식일이 가는 것이 아쉬워서 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요즘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일몰 시간 체크하시죠? 왜요? 안식일이 가는 것이 아까워서 아쉬워서 체크하십니까? 아니면 안식일 시간이 빨리 넘어가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왜? 넘어간 이후에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어서. 그럼 질문해 봅니다. 율법을 왜 주신 것입니까? 안식일을 왜 주신 것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라면 율법을 왜 주신 것입니까? 오늘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지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창조하셨노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감탄하셨어요. 그 만들어진 자체가 멋있고 아름다워서만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지구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꿈꾸면서 행복해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율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살아야지 행복이야.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진짜 기쁨이야. 여러분, 교회는 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그 지킬 뿐만 아니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 공동체로 함께 봉사하고 전도하고. 왜 그렇게 하라고 부르신 걸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 공동체로 부른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여러분과 저를 남은 자손으로 부른 이유 또한 무엇입니까? 남은 교회로 부르신 이유 또한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지구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남은 교회, 남은 자손으로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우리는 이 사경일을 시작하면서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쟁점 3가지라고요. 첫째, 하나님의 품성, 그분이 사랑이심을 옹호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2번째, 그분이 만드신 율법이 공의로울 뿐만 아니라 그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재된 우리를 사랑하는 공의라는 사실. 그 다음에 3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권은 하나님의 이기심이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라는 사실. 여러분, 이 3가지 쟁점이 어떻게 그러면 결론이 내려질까요?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3가지 장점을 그의 삶으로 드러내었다.
그래서 온 하루는 즐거워하였다. 더 이상 사단이 하늘에 갈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것이 예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지구에서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백부장이에요. 예수의 죽으심을 보고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그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가 의인이었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보여준 그 하나님이 의인,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잖아요. 오늘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남은 교회는, 남은 자손은 어떻게 해서 품성과 율법과 주권이 사랑임을 알리게 될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알리고 전하고 선포하는 이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논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 율법 안에서 그분이 창조주여 나의 주님이라는 그런 분명한 인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그 세 가지 삶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정말 감사하게 사는 것, 그래서 그 모습 자체가 복음이 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안식일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도전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남은 자손의 특징은 예수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공부했죠. 예언의 신, 예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의 신을 구원에 관해 성경이 제공하고 있는 지식에 불완전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기별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대쟁투 서문의 7쪽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구원에 관한 완전한 지식을 제공 다 해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는 성경이면 끝. 그러면 예언의 신, 이 기별들은 무엇 때문에 주어진 거라고요? 이 시대를 향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침서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언의 신 곧 예수의 증거는 구원을 위한 지침서가 아닌 사명 완수를 위한 지침서로 주어진 하늘의 기별, 하늘의 축복입니다. 오늘 예언의 신의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큰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을 통하여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것이 그로 하여금 번민에 빠지게 하고 그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언의 신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예언의 신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대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믿음입니다. 어제 공부했습니다. 예수의 믿음은 두 가지라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남은 교회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어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남은 자손의 이 세 가지 특징이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위탁된 사명과 연관된 것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주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 세 가지 특징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세 가지 사명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들에게는 세 가지의 사명이 주어졌는데, 첫째,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이 회복이란 말을 그동안 우리는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일요일이 틀렸다, 안식일이 옳다, 영혼 불멸이 거짓이다, 영혼은 멸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림하실 때 온전히 구원해 주신다, 뭐 이렇게
어떤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계명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주 포인트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 살펴보았지만 정말 남은 자손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 율법이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를 따지는 논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남은 자손의 삼중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그것을 이 세상과 우주 앞에서 옹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선지자 왕 678쪽에는 이렇게 말해요. 개혁자로서, 그러니까 시대마다 남아있는 하나님의 부르신 그 남은 자손들, 그들은 개혁자로서 세상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지속적인 개혁의 기초인 것과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 곧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제도로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만 한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넷째 계명 안식일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창조의 기념일로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부활한 날이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안식일이 옳다, 일요일이 옳다 이 개념을 떠나서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냐면 예수의 부활한 날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그것이 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감격하고 더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말해요. 계속 존재해야 된다는 거.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제도다, 안식일이.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일에 참여함으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시간의 거룩이 아니죠. 그 거룩하게 한 안식일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우리가 복이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로 구별하여 지키는 것만이 회복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킴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일의 복이, 안식일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재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남은 자손은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사탄의 주장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근데 그걸 어떻게 드러내냐면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옹호하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제7일이 안식일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인 것을, 이 아름다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냐면 그 안식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안식일의 구원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율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우리의 삶에서 안식일이 드러나야 합니다. 안식일의 거룩함과 안식일의 축복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곱째 날 말이 아니라 사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개념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인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율법 안식일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안식일이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날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식일에 받았던 즐거움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 모든 삶이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율법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한다고 말합니다. 실물교훈 415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사는 동안에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왜요? 성경은 말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아니요, 그들은 사실 고난 속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할 수 없었다는 거죠. 왜요? 안식일의 행복을 그들은 누릴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사실은 애굽에서 사는 게 더 이상 행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려 갔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자꾸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안식일이 사랑이다, 나는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다, 자꾸 알려주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공중에 날아간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 남은 교회가 날아가야 돼요. 공중에, 허공에. 오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남은 자손이 되어서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말소리가 들리지는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그게 공중에 흩뿌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그 모든 공중에 날아가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꿀송이처럼 단데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준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인데 이것은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 속에서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공중에 날아간다는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공중에 날아가는 복음이 되기를, 그런 행복이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실물교훈 415쪽에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된다. 세상의 빛을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대한 계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대한 계시 보여주는 거다.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보여주심으로 이 같은 마귀의 일, 하나님의 사랑을 곡해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온 우주 앞에서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옹호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논쟁으로 안식일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와 동일한 사명이 남은 자손에게도 주어졌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이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남은 자손은 세상의 재림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대쟁투 435쪽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지상의 거민들을 준비시키게 될 삼중으로 된 경고의 기별이다. 남은 자손이 전하는 기별은 말입니다. 여기 질문들 195쪽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하나의 교회로 묘사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도 운동이라는 용어가 독특한 기별을 지닌 이 독특한 공동체의 본질적 속성과 목적을 더욱 정확히 드러낸다고 믿는다. 이 무슨 얘기냐면 초기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교단으로 조직되기 전에 재림운동,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시작됐던 재림운동을 시작해서 모였던 것이 우리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단이라고 하는 어떤 조직체보다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의 정체성에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손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곧 그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 의외의 대답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킨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말했던 이 천국복을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전도지라든지 각 곳에 가서 막 선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교재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 모든 세상에 예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교회 증언 6권 19쪽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확대되어야 하고 그 율법의 요구는 진실하고 거룩한 특성 그대로 제시되어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반대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야 한다. 제가 목회 처음 나왔을 때 예언전도회를 했습니다. 예식장을 빌려서 예언전도를 했습니다. 지구연합으로 했습니다. 대단하게 했습니다. 많은 재정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27명 정도의 새로운 구조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안식일도 깨닫고 영혼불멸이 잘못된다고 깨닫고 그들이 침례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침례 결심한 사람 중에 침례 결심을 하는 사람들 중에 안식일이 옳다, 영혼불멸이 틀렸다는 다 깨달은 사람 중에서 침례 결심한 사람은 몇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침례는 결심하지 않느냐? 그분들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네가 말하는 안식일이 옳은 것은 나도 성경적으로 이제는 알겠다. 그러나 나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일요일교회 신앙을, 그 교회를 나는 계속 다닐 거다. 진리가 전파됐지만 그들의 결심은 그 진리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더 어떻습니까? 요즘은 더 그것이 심해졌어요. 이제는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요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알아도 왜 안 하죠?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좋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전하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어떻게 알려져야 합니까? 이것이 옳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만 갖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결심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니까 나 봐라, 이렇게 행복하다, 우리 교회를 봐라, 이렇게 아름답다, 이게 보여지지 않는 한 이 진리는 힘이 없습니다. 오늘 광릉의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분명히 진리 안에 행복한 복음이 되시죠. 광릉의 교회는 정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정말 행복하게 사는
그런 교회이시죠? 제가 여러 소리를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올 때도 프랜카드가 크게 걸려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뭐 불신 지옥, 뭐 예수 천당 이런 것을 이렇게 써놓고,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뭐 대부분 뭐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지는 뭐 바벨에서 나와라 뭐 이런 것들을 써놓지만 우리 광릉의 교회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 프랜카드를 보면서 참 마음에 느낌이 있었어요. 광릉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복음이 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사역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손길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옹호함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남은 자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복음 사역에 여러분 힘을 더 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전하는 천사들은 하늘의 천사가 아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기별자의 남은 자손, 곧 여러분과 접니다. 남은 교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말합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는데,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는데, 예수의 재림이 곧 오시는데 뭐 하자는 겁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로 이 기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어떻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러분 사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경배하는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포인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의미를 더 깊게 그리고 더 넓게 이해해야만 한다. 타락해서 죄에 빠진 인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희생의 결과로 얻어지는 구원이 최상의 복된 소식이지만, 개인에게는 내가 구원받는다, 이게 최고의 소식이지만, 그러나 타락한 세계와 타락하지 않은 세계, 지금 타락하여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는 우리 이 지구와 이 지구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영혼들과 타락하지 않은 하늘 우주 거민들이 하나님은 사랑인가? 사단의 말이 정말인가? 이 대쟁투의 관점에서 지켜보는 그들을 위하여 온 우주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행위와 그 행위의 모든 결과가 곧 복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늘을 위한 것입니다. 온 우주를 위한 것입니다.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다른 한 가지는, 복음은 기별자들의 입술뿐만이 아닌, 그래서 우리가 말로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재림을 말해서 안 돼요. 말로 하나님을 말해서는 힘이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의 품성과 삶을 통해서도 전파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만 가르쳐서는 안 돼요. 진리를 정말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진리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죄인이 자유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죄인이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롭고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이 불행이 해결되어서 진정한 행복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남은 교회가 아닌 이제 남은 자손이 돼야 하니까, 남은 자손의 소망이 있으니까, 남은 자손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것은 믿음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곳은 그들에게 행복이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목자를 왜 쫓아갑니까? 그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그 목자가 신의 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밀어놨다가 재림 이후에 하늘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아니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어떤 아픔이 있고 내 육신에 어떤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의 사랑에 경험되어져서 우리는 새 노래를, 찬양의 노래를,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은 제가 섬기고 있는 오남교회의 메인 화면입니다. 여기 우리 오남교회를 향하여 제가 갖고 있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삶의 행복을 주는 교회라고 제가 씁니다. 사실은 오남교회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항상 이 문구를 씁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삶의 행복,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이것이 참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구원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삶의 행복을 주는 교회, 삶의 행복을 주는 성도, 삶의 행복을 얻은 그리스도인, 이것이 오늘 저의 소망이고 저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행복을 주는 그 교회 혹은 내 자신이 되기 위하여 오늘 저는 이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말씀에 감격하고, 그렇습니다, 말씀의 예언의 신을 받지 않으면, 그 다음에 배움에 열심하며 그 주어지는 진리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열심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사랑에 감사하고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랑들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주어진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무언가 봉사하는 그 기쁨, 그것을 누릴 때 우리는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해지면 그 다음에 그 행복해진 내가 있는 그곳은 천국이 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은, 그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고, 내가 있는 그 이웃은 나 때문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천국이 되고, 내가 속한 그 교회는 행복한 천국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하늘 천국이 될 줄로,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 나의 의미다. 오늘 남은 자손의 모습, 남은 자손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첫째 천사에 의해 전파된 영원한 복음은 인류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이라는 한정된 의미보다 모든 피조물에게 언제나 복된 소식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첫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기별입니다. 이 두 기별 모두 하나님의 품성과 행위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포인트, 첫째 천사의 기별은 그릇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참 신앙으로 초청하는 하늘이 보낸 초청장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이들에게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남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초청장인데,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도 그릇된 신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그런 남은 자손의 삶을 살자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 초청, 권면처럼 우리에게도 주시는 초청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바벨론은 역사적으로는 배도하고 타락한 교회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혼잡한 우리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에서 말하면 뜨뜨미지근한 상태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 바벨론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8장 4절에 말한 것처럼 거기서 나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게 하나님의 기별이 아니라 그 무너져서 멸망하게 될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기별의 핵심을 쫓아서 그곳에서 나와서 남은 교회에서 나와서 남은 자손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인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하면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짐승은 무엇입니까? 이 짐승은 이 땅에서 사탄의 대리자로 활동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그 짐승이 세우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우상은 마지막 시대에 교회들이 종교개혁의 참 정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이들에게 자신들의 가르침을 강요하기 위해 정부와 손을 잡을 때, 그때 생겨날 배도한 종교 형태를 표상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한 짐승이 세우는 우상은 언제 우상이에요? 마지막 때에 세워지는 짐승이 세우는 우상이 바로 이 삼중연합이란 거죠. 오늘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오늘 이 책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 표현 보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짐승이 세우는 우상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사탄의 주도하에 세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그것의 주도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연합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간 배도한 교회가 거기에 중심 세력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타락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종교들이 에큐메니칸 운동, 종교 연합을 통하여 하나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어떤 일이 가세가 됩니까? 이 권력의 맛을 들인 정부가, 권력의 기관들이 거기에 다 가세를 하여서 그들이 하나의 집합체로, 하나의 권력체로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들이 세우는 것이 뭐냐면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요일 휴업령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현재 우리가 얘기되고 있는 일요일과 안식일의 개념, 안식일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개념이고, 일요일은 뭐예요? 예수의 부활.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게 느껴지는데, 예수의 부활을 더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나의 구원이에요. 자기예요. 그래 여러분,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한 것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누구가 되는 겁니까? 내가 피조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흙덩이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일요일이다, 안식이라는 개념을 좀 더 확대하면 이 짐승에게 주어진 것은 마지막에 뭐예요?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더라. 결국 뭐예요? 자아입니다. 자기 삶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삶, 그것이 일요일로 대표되는 거예요. 오늘 혹여 여러분과 저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만약 예수에 대한 믿음에서 멈추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도 욕먹고 있는 기복신앙에 불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는 것이죠. 일요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이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이렇게 사단이 자신들의 한 무리를 지어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마지막 그 쟁투를 준비할 때 하나님도 공동체를 형성하셔요. 첫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하늘 천사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하늘 천사들이 그곳에 힘을 더합니다. 그 다음에 우주 거민들이 우리를 향하여 기도의 사역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참백성, 남은 자손. 그 남은 자손들이 함께 합쳐서 안식일을 주장합니다. 아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또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공의로운 사랑이시고, 그분이 창조주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은 나에게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바로 어떤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하게 경배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단이 세우는 짐승의 우상과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하늘 가족 남은 자손, 이것을 한마디로 비교하면 매매와 사랑이 아닐까요? 좀 더 말하면 역시 이 모든 대쟁투의 시작이었던, 죄의 시작이었던 자아와 하나님 아닐까요? 사실 이 사단 루스벨이 타락하게 된 것도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것,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 그 다음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것도 사실은 죽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었어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하는 그 유혹. 결국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매매되는 삶입니까? 나를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어떻게 하자고요?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예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수록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불행해지고 괴로워지는 것을 느낄수록 어떻게 하자고요? 더욱 그리하자. 그리하자는 바로 위에 그거예요. 함께 만나고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복음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함께 그리하자라고 말했던 함께 만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자. 예, 이것이 우리 남은 자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남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기를, 우리의 삶 자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놓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되고 비대면이 돼도 여러분, 더욱 그 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격리되면 안 돼요. 더욱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한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안에서 더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우리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게 바로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오늘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세태, 코로나가 끝나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코로나만 끝나봐라, 내가 안식일에 교회에 가서 내가 맛있게 음식을 나누고 봉사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있어도 코로나보다 더 큰 게 다가올 걸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여러 글자들이 있는데, 단어들과 모음과 자음이 있는데, 한번 좀 추려보면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접니다. 근데 이 사람이라는 이 존재를 신영복 교수님은 삶이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글을 하나 고백했습니다. 사람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삶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사람의 준말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준말이 삶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은 자손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심은 이론으로 논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받은 삶으로 옹호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경영하는 일의 70%가 사람과의 일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이야기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남은 자손의 사명,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과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사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누굽니까? 내가 좋은 사람일 때 좋은 사람을 만나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화를 내보십시오, 그 사람도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나?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려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 그를 만나야 돼요. 그게 남은 자손이지 않습니까?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이 사단이 참전 세상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가는 우는 사자처럼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막 종교와 교회와 정부와 모든 것이 다 연합하여 막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갈 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삶.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권면 가운데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나의 음성을 듣고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오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좋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새 천사의 기별을, 하나님의 사랑을 옹호하는 우리의 행복한 삶이 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남은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남은 교회에게 새 천사의 사명을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루어내는 비결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로 인하여
남은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행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감격하는 삶, 오늘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은혜만큼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경험하지 못하여 새 노래를 부를 수 없음으로 인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리,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셔서 나에게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매매로 인하여 염려하는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남은 자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인하여 구원받은 행복한 남은 자손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새 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